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주일학교 때 이런 인사말을 했어요. 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좋은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춥게도 했다가 약간 따뜻하게 했대요. 오늘 좀 따뜻한 편이죠? 어제보다. 그래서 또 좀 추워졌다가 좀 따뜻하다. 좀 더 추워졌다가 따뜻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 크니 겨울을 선물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한 번에 여름을 선물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점차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가복음 13장 13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 가운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옳고 아름다운 일을 해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게 될 때 반드시 옳음이라고 하는 것,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경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하니까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담궈서 먹고 문제는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못했을 때 구더기가 나지만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관리라는 부분이 적응이란 단어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만큼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부분을 단서를 달아놓으면서 우리들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어린 아이는 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보호자가 후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성도는 약하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를 서로 함께 보듬어가면서 가는 것이죠. 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혼자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 한다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같이 가고 계십니까? 바로 누구와 함께 갑니까?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적인 세계관은 윤회다라는 것이에요. 끝도 없고 즉 종말도 없어. 돌고 도는데 열심히 잘 살고 선하게 살면 사람으로 환생할 것이고 왜?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두니까 네가 만약에 소같이 살고 개같이 살면 소로 변하고 개로 변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라는 것이 윤회 사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건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단지 심판은 다음 생애에 잘못 태어날 거다. 그 개고생할 것이고 그래서 그 개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권선징악의 어떤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종교에서 가르칠 법한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시작이 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자,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 결국 인생의 끝이 있다. 한 번 정한 것은 죽음인데 반드시 그의 심판이 있겠다. 그리고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이란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중간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1년으로 말하면 바로 6, 7, 8월 달 정도에서 중간 지점을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25년도에 종말을 치닫고 있다. 질주하고 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질주하는 걸 느낄 수 있나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요, 샹! 떠떠떠떠 가잖아요. 그럼 막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소리가 요란합니다. 예, 분명히 느낍니다. 자동차 타면 어떨까요? 좀 이렇게 오래된 차면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느끼죠? 고급스러운 차면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그렇죠? 예. 그 최고급의 승용차는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가요? 시계 딸깍, 딸깍 소리만 나요. 그 최고의 광고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 차에서는
시계 딸깍딸깍 소리밖에 안 나네요. 신지의 엔진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모르는 거죠. 비행기 어떻게 해요? 비행기는요, 더 한 700km인데 800km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에서는 이 물이 흔들립니다. 이게. 비행기에서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빨리 가니까 몰라요. 하나님 엄청난 속도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 지구가 도는 속도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놀랄 겁니다. 근데 너무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이거 참 이해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빨리 가면 불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가는데 오히려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오감각에 의해서 평가 기준하에 진리를 찾아간 일반 학문으로는 도무지 그 세계를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바로 오감각을 넘은 육감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감각으로 모든 걸 살아가고 그 기초를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거기에서 맞고 틀림으로 따라서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를 써서 이 기독인들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육감각의 기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과연 우리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대한민국이란 25년도라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국가 체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쑥 하고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쑥 하고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라도 들어왔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언제 드러납니까? 라는 부분이 종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때와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것을 가르쳐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에덴에서 추방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구조가 되어졌어요. 십계명을 주었을 때도 주님 바라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 십계명의 원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길이라는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어때요? 그걸 악착같이 지켜보려고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지킨 것처럼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킨 것으로 간주할게. 그런다고 이 말씀을 제가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완벽하고 우리는 온전한 자야.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십계명만 지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얘기하죠. 한 가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얘기하죠.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가진 것이 많음으로 갔다라는 여러분 성경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청년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걸 보면서 저 친구는 외형적인 건 다 지켰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을 못한 내 재산을 전제 헌납하고 그래서 사랑 실천해 가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에 부담이 되어져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에게는 천국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종말을 치닫고 가고 있다. 끝을 향해서 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 말합니다. 동굴 속을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터널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 동굴을 헤매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터널 속에 있는 사람은 끝이 보여요. 시작은 아직은 안에 있지만 끝이 보이는 게 터널입니다. 동굴은 끝이 없을 수 있어요. 막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는 동굴 안에 있다 한다면 신앙은 터널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터널의 끝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또 된다 안 된다는 개념도 좀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해 보는 겁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도 하는데 점프해 가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쉬운 건 아니다. 점프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시험이 있다. 테스트도 있다. 학년은 올라가는데도 졸업고사를 바라보고 기말고사 보고 한 학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집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면서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해가 마무리하는데 그렇죠? 5년 마무리, 10년 마무리, 내 인생의 마무리. 내 인생의 마무리를 개인적인 종말로 우리 총신대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 두 가지로 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헷갈리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오해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말세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전쟁 때는 흉흉한 유언비어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개연성을 가지고 가니까 그럴 법한데 진짜 아니야? 라고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 드라마에 나온 악역을 하는 사람은 걸어다니도 못한대요. 어떤 사람은 악역을 좀 했다가 계란 세례 받은 분도 있어요. 너무 악역을 잘해가지고. 이런 시대에 됩니다. 이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알고 막 계란을 투척하신 분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몽학선생에 있고 초등학문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쓰거든, 이게 종말이라는 바보네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이미 이런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이런 설교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멸망의 가증하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반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해파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그때도 그랬고, 또 로마에서 칼리굴라 그 황제가 그랬던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안티오코스가 이 성전을 파서 제우스 신을 이렇게 놓은 게 있고, 또 돼지 피를 갖다 바른 적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서 환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 이 말을 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멸망에 가진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우상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서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된 것은 뭐냐? 성전이 보존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이 보존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거고, 침략당했다는 것이고, 그건 곧 이스라엘에게선, 선민에게선 종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시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은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 기근과 기근이, 그렇죠? 환란들이 처초에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심각한 일들이 발생, 홍수, 지진, 해일, 이런 쓰나미 엄청나게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종말의 끝에 와 있는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많은 영혼의 사냥꾼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만 굳건히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면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단의 사이비에 이산 사설자들의 손을 잡고 그쪽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누구 말 정은옥이라고 하죠.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안전지대이니까 괜찮다. 또 어느 피지에 어떤 마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어 놓고 피해가 갈 수 있는 멋진 해변의 국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고 들어가서 피해를 바라보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언론에서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 교회란 이름이 다 똑같아요. 이단도 교회라고 말하고, 사이비도 교회라고 말하고, 사단 숭배자들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때문에 교회가 교회여야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교회란 이름으로 말했을 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도 말씀에 근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 분명히 처처의 기근과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정상적인 교단의 목사님들조차도 그래서 우리 깨어있자, 근신하자, 이렇게 설교를 해가면 굉장히 좋은데, 이걸 악용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환란이 있으니까 너희 전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다 드려야만이, 거봐, 전재산을 드리고 사랑을 나를 쫓으라 했는데 안 쫓았잖아. 그게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성경을 궤변론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을 하게 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증거들은 있어요. 징조들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제가 마지막에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하면서 시기를 한다. 여름이 됐고 겨울이 됐고 그건 다 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징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이 왔구나, 겨울이 추우니까 겨울이 왔구나,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가을이 지는구나, 이런 걸 안단 말이죠. 이런 거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갖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종말론 강의하면 막 구름대처럼 올라가가지고 막 쫙 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엄청나게 종말론만 강의하면 막 쫓아가요. 왜? 거기에 대해 구원받아야 되니까. 어디 뭐 144 해가지고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유혹이라는 사실이죠. 유혹이라는 말은 영어로 deceive라고 속인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을 속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자를, 선택된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속여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심각한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교회가 낚시터가 됐어요. 정상적인 교회 속의 성도들이 안착하지 못한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쪽쪽쪽 빨아먹는,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단 사이비로 쫙 빠져나가 버렸어요. 심각한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그 누구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설령 제가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믿어지면 믿으십시오. 제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데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니까 진리에 얘기할 때만큼은 대적하지 마시고, 제가 실수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예요. 건강한 베레아 성도예요. 이단 내 성도가 아니라 건강한 성도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베레아 성도들은 과연 말씀이 그리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이라는 건 동의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동의를 잘 하셔야 되고, 동의하면 제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할 것이 제청인 거죠. 이의가 없습니까? 회 땅땅땅 회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하나님 말씀에는 확실히 있게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멸망의 가정을 선 것을 볼 때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전쟁을,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중심으로 이 얘기하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게 선 것을 보거든이라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을 이용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시대, 다니엘 시대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 모습인데, 이게 예언된 머리고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다니엘이 예언을 했던 것이고, 이 일이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마가가 갖다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지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태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라. 집에 있는 자는 뭘 가지러 가지 말라. 밭에서 겉옷을 일하다 보면 이렇게 더우니까 겉옷을 뒤에 놨잖아요. 근데 그 뒤에다 놓은 겉옷을 가져갈 정도의 시간도 주지 않고 이 일이 생긴다.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할 때는 급하고 강한 혈이바람 같이 능력 있게 밀어붙이는데 순식간에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서 꼭 밭에 집에 이걸 하잖아요. 이 언어 문자적인 해석하지 마시고요. 아, 이걸 보면 긴박하다, 엄청나게 빠르다,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구나. 오늘 제목에는 종말 속에 사는 우리의 자세인데, 우리의 자세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미래 사건이 오면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한번 가까운 데서 볼까요? 러시아에서 팡팡팡 쐈죠. 어디로? 우크라이나로. 우크라이나 어떻게 돼요? 가족이 죽고 다 죽고 다 파괴되고 부서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우리 이란과 막 서로 막 관련된 사람, 국가들이 막 단체들이 섞여서 막 죽이잖아요. 누가 죽어요? 서민들이 죽어요. 정치 지도자들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니, 미사일이 와서 떨어지는데 언제 내가 옷을 갖고 나고 언제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선교사 한 분이 그래요. 괜찮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조금 두렵긴 해요.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은데, 막 갑자기 하늘로 미사일이 휘 떨어지는데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아파트에 살고 떨어지면 내가 죽어요. 근데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여행 자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런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도적같이 오게 된다. 이게 지금 객관적인 1차 다니엘이 보았던 그걸 갖다가 지금 해석하니까 시대적인 갭이 있잖아요. 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데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과거의 사건을 갖다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한때는 떠들썩했던 이장님 목사라고 했죠. 그 이단으로 정지가 되어졌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몇월 년, 몇월, 몇 시, 몇 분에 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막 매스컴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카메라 찍고 막 난리였는데 그건 아무 일이 없었어요. 뻥이네, 사기친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지금 이게 단회성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이러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은 이미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건 이미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재림이 언제냐고요. 그 마지막 날이 우리 봤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 제사가 부서지는 날이 온다. 그게 종말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말이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도래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란 나라 속에 신약의 모습으로 확 하고 들어가면서 신약의 모습이 성전 제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인위적으로는 못하니까 전쟁에 의해서 파괴시켜버리고 제사를 관장했던 사두개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라가 포로를 끌려가면서 이제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모이는 곳이 회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뭐해? 가르치니까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조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까지 교회당, 예배당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지금 뭐 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산 예배를 드리는 때다. 근데 주님께서도 그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심산에도 말고 이레살렘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하고 왜? 주님께서 지금 와 계시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허락하시고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 종말을 대비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뭘 준비하는 게 없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다는 말은 잠자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근신하라. 이게 뭐죠? On your guard이에요. So be on your guard 쓰거든요. 이게 너의 가드, 너의 방패막을 서 있는데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을 지키고. 그래서 어떠한 것을 미혹되지 말라. 특별히 말세 때는 이단 사이가 판을 치게 되는데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악용해서 나가는 자들. 그걸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모범택시에서도 그런 거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드라마, 이게 영화죠? 드라마인가요? 그런 부분 속에서 악한 소문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사취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우리는 일반적인 사기꾼이 있고 종교적 사기꾼도 있어요. 특별히 보면 종교적 사기꾼에 말려들면 가족이 망가집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됩니다. 가족이 파탄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환란에 대해 가장 약자들이 누굴까요? 환란 전쟁을 하면 가장 약자는 어린아이들. 그렇죠? 여자, 노약자들이 환란이 힘들어요. 젊은 사람은 남자 전쟁에 끌려가 죽고 젊은 여자들은 여자들하고도 성적인 놀이로 다 끌려가게 되고 전리품으로 가버리고 다 죽는데 더 힘든 사람이 아이벤 여자예요. 자기 몸도 관리할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죠? 자기 몸도 관리하기 힘든 데다가 아이벤 여자를 칼로 배를 갈라서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아이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성경에도 이런 비유가 있죠.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내 자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저 여자가 자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숨겨놨어. 고발이 됐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면서 종말은 시작됐는데 끝은 아닌데 그 언제인지 모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익을 볼 때 언제 때 어떤 때를 찾지 말라. 징조 찾지 말라. 안 찾아도 끝이 왔다는 걸 너는 지혜로운 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각성해야 된다. 근데 그 환란이 다가오면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된다. 자, 노아 방주가 일어났습니다. 노아 방주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야, 그때 말이야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지 않냐고 그냥 결국 노아 방주 못하니까 죽은 거 아니야?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핵잠수함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핵잠수함은 몇 개월도 이렇게 바다에 속에서 안 나와도 된다고 하던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노아 방주 얘기 설교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역사적인 근거, 고학적인 관계에서 합니다. 바다가 하늘로 올라가고요. 산울이 되고 산이 바다로 됩니다. 소금은 어디서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대지 위에 소금 덩어리가 있느냐고. 이게 융기돼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렇죠? 조개 껍데기, 산 꼭대기에 막 산재해 있어요. 언제 조개가 산 꼭대기 가지고 여행을 떠났나요? 아니에요. 노아 방주 때 있었던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 방주 탄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보이지 않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주님만 바라봐. 너는 세상 걸 바라보지 마. 바라보면 너 이거 죽을 수 있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은 아시고 다 차단시켜 보호하셨어요. 역청을 통해서 방음, 벽 처리까지 다 해버린 거거든요. 방수 아니 방음까지. 아우성 치는 소리를 못 듣게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뒤집어집니다. 잠수 뒤집어버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영화도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영화 옛날 기억은 제가 못하는데 이제 노아 방주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큰 잠수함을 만들어 놓고 돈 있는 사람 몇백억, 몇십억씩 갑부들만 피해서 저쪽에 중국 영화가 좀 비슷하게 만들고 저 중국 어느 높은 산속에 딱 만들어 놓고 일부러 높은 산 꼭대기 만들어 놓은 거죠. 밑에도 안 만들어 놓고 쫙 해가지고 거기 여기 가서 들어가면 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시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진, 해일, 전쟁 이런 것도 나왔지만 진짜 본 게임에 들어가면 이제 끝난 거다. 하늘에서 3분의 1 별이 떨어지고 해가 달이 핏빛이 변화버리고 천지의 그 깃들이 다 이 천재 우주 전체의 시스템들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망가지는지는 우리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록된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1차 심판일 때는 이 땅에서 물로만 심판하고 땅을 다 지각 변동시켰잖아요. 이제는 천체까지 다 뒤집어 버리는데 그때 마지막 심판이 되었다 사실이죠. 그게 종말이다.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며 그 환란의 날이 되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영화에 보면 여태까지 이런 음식은 없었다. 그죠? 여태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시초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런 일이 없다는 말은 결국 마지막에 종착하겠다는 거예요. 닫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요. 노아 방주가 닫혔을 때 노아가 문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으면 손이 있으니까 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닫았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사를 해서 통했던 능력을 얻은 하나님의 문을 꽝 닫는 순간에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진 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 그 축들이 다 흔들려 버린다. 이게 핏빛이 되어진다. 사람은 태양을 보고 살아가는데 태양이 핏빛이 되고 달리 핏빛이 되어지고 그 저주의 어떤 것 모습이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가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견딜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게 계약을 쇼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있으면 그럼 우리가 뭘 하죠? 뭘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쇼부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되지? 바짝 낮아져. 낮아지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을 영어로 말하면 험블이라고 해요. 험블을 해석해 보니까 흙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비로소 너희가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적응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안 될까요? 우리는 헌금도 많이 했고 우리는 성지순례도 했고 우리는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천국 갈 수 없을까요? 택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청소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예, 그건 맞아요.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간 종교적인 모습에서 이것저것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아서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안 해도 스스로 내가 이거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서 때로 필요하면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할 땐 봉사하고 내가 또 착한 사랑이 실천할 땐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라는 건 종교성의 모습이에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마지못해서 하잖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이고 신앙의 패턴이에요. 전도하세요? 이건 종교예요. 아니, 그건 가르쳐야 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막 강압적으로 보험사에서 실적 올리는 것처럼 막 아니면 땅에 잘라버리고 이래서 결국은 못 견디는 사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버리는 이건 종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적인 거예요. 그다음 모르니까 가르치는 것까지 하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강요는 못해요. 가르쳐 줄 수 있어. 오케이? 가르쳐 줘.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야. 여러분이 깨어있고 근신하는 모습이 대단히 필요하다. 근데 기억해 주세요. 이런 환란이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다. 노아 방주를 생각하니까 잠수함 만들겠다 약삭 빠른 행동을 하죠. 근데 지금은 핵잠수함까지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뭐 했어요? 바벨 탑수하면 되겠네.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언어 혼잡해가지고 그 실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일본어, 중국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언어가 혼잡되어져가지고 개고생하잖아요, 지금은. 하나의 언어로 다 통해요.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바벨론 없어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벨탑 사건이고 바벨론의 중심으로 바벨론 종교가 앞으로 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환란이 있을 때 그걸 감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모든 인류가 죽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 희망이야. 이게 희망이야. 여기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셨는데 감하지 않았다면 우리 싹 죽는다. 육체로서 견딜 자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자를 위해서 감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그 자비와 사랑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the elect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 또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 써요. 부르심을 받은 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선택된 자, 택하신 자들. 구약에서 선민을 택했는데 그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여전히 주님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봐요. 신약의 백성들이 그래서 구약을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되게 종교적이고 이단에 가까운 자들이 많아요. 이단들의 대체적인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해요.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유월절은 지금 어떤 걸 바뀌었죠? 점진적인 모습으로 부활절에 부활을 믿어야 그렇죠. 구원받는 건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구약적인 걸 굉장히 구약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일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약으로 와서 해석까지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에 와 있고 지금 정상적인 진리를 듣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입니다. 환란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위험하잖아요.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리를 당했을 때 안전한 장소가 저기 지리산 어쪽에 있다, 한란 쪽에 있다, 뭐 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쪽은 어떤 그때 당시의 감각으로는 이 땅이 망가지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산세가 딱 틀이 짜여져서 안정적인 그런 요새와 같은 진학적 위치가 있다. 그것은 전쟁도 피해가고 환란도 피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위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김일정일은 땅굴 파고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너희들 미사일 쏴봤자 의미 없어. 대한민국에 승질 났잖아요. 뭐 만들었죠? 목사님 형은 만들었죠? 핵을 못 만들게 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무게로 쫙 쏘아 올렸다가 그 무게 가속력에서 내려버리는데 100m에 있는 벙커까지 다 폭발시켜버리고 그냥 벙커만 압력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밑에까지 다 박살내버려요. 아마 김정일 들어가서 있으면요. 혹시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파괴시키면요. 매몰돼가지고 못 나와. 그냥 그것에서 일단 지하 세계의 왕으로 남아있다가 끝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때 뭘 하려고 말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리한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설교조차도 여러분 의심하고
의심하고 들어보고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시점이 바로 종말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왕을 찾느냐?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 왕을 찾느냐? 왕은 왕궁에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단자들은 그렇게 너희를 속이고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믿지 말라. 이건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false Christ라는 거예요. false prophets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태껏 일어났고 그렇게 해왔다. 기사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보아요. 이 교회에서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이란 그 모건을 통해서 막 쓰러지는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정말 이 시점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빈자리들이 있죠.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될 자들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 기적이에요. 더 기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목사님 심리학 공부하셨잖아요.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학문에서 가르치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절대 인간은 안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바뀌어요. 왜?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시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점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바뀌는 건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바뀌었냐요. 올 25년도 시작하면서 끝나는 이 시점에 1년이라는 시점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여기서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그러면 근거 바꾼 척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척도에 내가 바뀌었느냐.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비포는 이 모습이었고 애프터는 이런 모습 바뀌었다. 아 바뀌었구나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게 그것은 하나의 결과적인 거거든요.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었느냐. 성경적인 사고로 바뀌었느냐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었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쁜 말하고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듣기에 상처가 안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 참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목사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얼마큼 바뀌었냐는 것은 말로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습관들로 나타나요. 말을 하면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 행동은 습관이 되어집니다.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니까 습관이, 루틴이 바뀌어요. 하나의 크리스천으로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크리스천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악한 크리스천 문화. 그렇죠?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크리스천의 문화가 아니라 달아도 마시면 써도 삼킬 수 있는 아가페적인 문화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울러서 마틴 루터와 칼빈처럼 멋있는 죽음으로 사망한 그들, 그렇죠? 문화재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필요해요.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의 성경 공부할 때 루터와 칼빈은 빼놓지 않고 쥐빙글리 역시 기억하고 있어요. 세대가 끝나는 마지막 재리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모습은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오늘 제가 필요한 거예요. 종말에 미혹하는 것들이 수없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삼가라. So be on your guard 이렇게 해서요. 삼가하라, 방어막을 치라. 자, 어두워지는 모든 모습이 있는데 그거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수많은 만민을 모은 거예요. All nations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다 모으는 거죠. 이게 선교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뭉쳐요. 한 교회에 뭉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지역은 그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계신 곳에 막 몇천 명, 몇십만 명 올라가잖아요. 그거 부정적인 게 너무 커요.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 함께 사랑을 전하며 가는 교회가 전형적인 우리의 지향점의 모습의 교회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바로 이 연합교회는 어때요?
도당등에 있기 때문에 이 도당등을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쭉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광주는 광주 나름의 그 지역이에요. 서울은 서울대로. 이런 모습대로 각 교회가 그 기능들을 충분히 감당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나라라 슈퍼보드 타고 손오공이 날아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라라 슈퍼보드 타고 오시나요?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시각적 효과가 보이죠. 마치 뭘 단계를 통해서 주님은 그냥 올라가셨어요. 구름도 없이 쭉 올라가셨어요. 너희가 올라가심을 그 보대로 오리라 했잖아요. 근데 올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근데 때마침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이 있어서 주님은 여기 오시는데 구름은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기서 보죠. 아, 주님이 구름 위에 있구나. 우리 여행 가서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인데 거리 이렇게 쫙 멀는데도 이렇게 만들어서 손에다 올려놓고 사람은 받치고 있는 것처럼 물 떨어지면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물 떨어지잖아요. 물이 저쪽에서 떨어지는데 이쪽에서 사진 찍으니까 마치 내가 받는 것처럼 이런 속임수의 사진 기법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언어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죠. 구름 타고 오실 이유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구름 사이 막 헤치고 다녀보는데요. 구름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외적인 하늘에 움직이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시각적으로 구름이지 실제적으로 그걸 탈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올라가시는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시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이는 전체 이 시스템 속에 주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아니에요. 이게에서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일들, 기도하는 모습들. 가장 중요한 것은 환란이 있겠으나 이걸 겪어야 가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이 깨어있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희망이고 여러분의 선교사예요. 마지막 때에 모으신다고 했잖아요. 내 가족을 모으고 이웃을 모으고 친구들을 모으고 다 모이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내 가족과 내 부모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모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끌고 함께 모이는 이 작품들이 말세 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진정성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자, 시초부터 심할까지, 끝날까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모아서 결국은 선교 한국을 만들고 천국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열려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의 지구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지각 변동을 해서 새롭게 노아 방주 위에 새로운 신천지를 만들어서 살아갈는지를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지구 땅덩이 안에 새로운 세계, 지금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필요하다고 해요. 썩어질 육체를 가지지 않고 새롭게 옷을 입으려 변화하잖아요. 주님처럼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시공간이 필요 없어요. 미국에 가고 싶으면 그냥 가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휴대폰이 필요 없어요. 아주 신비로운 세계요. 아주 파격적인 세계가 열어지거든요. 주님이 먹어도 살고 먹었지 안 먹어도 살아요. 썩어지지 않은 육체는 그런 놀라운 세계.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야 되고 휴대폰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좀 좋은 비행기 타고 그러죠? 아니면 좀 휴대폰 비싼 거 사면 자랑하잖아요. 근데 필요 없는 세계가 오는 거죠. 그런 세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상상해서 하지 마시고 말씀에 기초하되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마음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속지 말자, 속이지 말자. 그리고 깨어있자, 근신하자. 그리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다. 이 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게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환란이 또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내 삶에 거쳐가는 한 과정으로 여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시작이기 때문에 절대 현혹되고 미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채우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적응한다,
반응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성도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발매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제가 전한 이 말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독이 될 만한 것이 혹시 있다면 다 사각하게 해주시고 알차게 영양가 있는 모습으로 시스템화되도록 마음의 시스템화되고 생각의 시스템, 삶의 시스템화가 되어져서 루틴이 아름답게 형성된 모습으로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게 부칙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